빌립보서 끼워 읽기 내비게이션 404쪽 1차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빌립보서. 이제 빌립보서만 남았지요. 옥중서신 4권,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중 우리는 아시아 지방으로 가는 세 통을 먼저 읽었습니다. 이제는 빌립보서를 읽을 차례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안 지방이에요. 주가 다릅니다. 지역적으로도 이 한 통은 나머지 세 통과 우편 번호가 다른 거 기억하고 계시죠?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루디도 편에 헌금을 보냈다는 그 이야기. 아시아 지역에 보낸 세 통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읽어야 합니다. 내비게이션 빌립보서 1장. 바울의 수감 상태를 전하면서도 석방을 예감하다. 아직 디모데가 옆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만 생각하면 늘 고맙고 감사한 바울. 언제나 바울의 사역에 동참해준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친위대와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고 당시의 형편에 대해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자유로이 확신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석방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자유자 바울의 냄새를 맡아보기 바랍니다. 삶과 죽음이 일반인 바울, 불교식으로 말하면 거의 공사상을 체험하는 수준입니다. 부와 가난이 일반이요, 고통과 쾌가 일반이요. 그러면서도 복음 전파는 여전히 투쟁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옥에 있다는 것 자체가 투쟁 아니겠습니까? 전쟁인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종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을 때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내비게이션 빌립보서 2장.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세요. 에바브로디도로 인해 감사합니다.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서도 그랬듯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당신의 공생애 때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려고 그토록 애를 쓰셨습니다. 그에 덧붙여 바울은 그리스도란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했지만 에바브로디도가 살아났으니 차라리 얼른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빌립보서를 전달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병이 들어 죽을 뻔한 상황도 함께 읽으면 됩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내비게이션 빌립보서 3장. 기뻐하라고 합니다. 유대인 핍박자들의 공격을 늘 의식하고 있는 바울. 또 전쟁입니다. 바울은 세워놓은 교회가 잘 유지되려면 늘 개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이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노심초사입니다. 자신을 거짓 사도라고 할까봐 지레 먼저 자기를 변호하는 글들을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론에 대한 확신을 필설하고 있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판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내비게이션 빌립보서 4장. 여인들이 중심이 되어 세운 교회라서 그런지 여인들의 사이가 좋지 않아 걱정입니다. 아마 에바브로디도가 알려준 모양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아마 여자 리더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갈등이 있는 듯 합니다. 구체적인 빌립보 교회 상황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빌립보 교회 하면 바울은 마음에 안정이 있습니다. 푸근합니다. 고향과 같은 늘 챙겨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동참해 주었던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니게에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내비게이션 406쪽 1차 로마 감옥에서 석방, 4차 선교 여행 중 목회서신인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발생, AD 62년에서 66년경에 그 이후 2차 로마 감옥 수감, 목회서신 디모데 후서가 발생, 이것은 AD 66년에서 67년경에 발생. 목회서신인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에 대하여. 자, 옥중 서신을 다 읽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있었던 셈입니다. 꼭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셋집에 유하면서 자유롭게 로마의 복음을 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은 감옥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개괄적인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4권의 옥중 서신 때문에 그 이후의 스토리까지 다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그의 계획대로 정말 서바나 쪽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무데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읽어야 할 3권의 바울 편지를 볼 때 2년 후 풀려나 다시 아시아 일대와 그레데를 여행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 여행을 바울의 4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디도서, 편지 안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2권의 목회서신이 옥중서신의 뒤를 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다시 체포가 됩니다. 어떻게, 왜, 어디서?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AD 67년에서 68년경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가 네로 황제의 핍박 때니까 그것과 연루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체포되어 감옥에 다시 들어가 앉아있는 늙고 초췌한 모습의 바울이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이것을 바울의 2차 로마 감옥 감금이라고 부릅니다. 1차 로마 감옥처럼 사도행전 28장 상황의 자유로운 가택연금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이 감옥에서 늙은 노종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며 쓴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편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편지가 바울의 마지막 채취입니다. 바울은 그 이후 순교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디모데 후서는 옥중 서신이기도 합니다. 이 세 권의 서신서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고 빌레몬서처럼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것도 목회자 수신인이라는 점에서 목회서신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이지요. 디모데와 디도에게 교회를 맡겨놓고 목회를 이렇게 해라 하고 목회를 한 수 한 수 가르치는 스승의 모습이 역력합니다. 바울의 생애도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조명이 비춰진다는 것은 선생님의 삶에는 마감 시간이 찾아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서신 하면 바울의 끝무대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무작정 목회서신 그러지 말고 계승해야 할 리더십들을 키워나가는 그림으로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순서로 목회서신을 읽어야 할지 아시겠지요?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럼 이제 디모데 전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408쪽. 사도행전 28장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끼워 읽기는 아닙니다. 바울 서신이기는 하지만 사도행전과는 관계없는 서신이기 때문에 끼워 읽기 형식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읽기. 4차 선교 여행 중에 기록한 디모데전서 읽기. 그 에베소 교회 문제 생겼네요. 디모데야 수습해라. 디모데전서 읽으려면 이 편지의 수신자 디모데 얼굴이 먼저 보여야 합니다. 편지는 수신인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반복. 그렇네요. 바울은 제자 하나는 확실히 세워놨네요. 아니 바울은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엄마 사이에 태어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난 사람이었고요.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난 곳은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입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쳤던 그 상황에 디모데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함께 조인하게 된 것이 디모데를 제자로 훈련시키게 되는 시작 지점이었고요. 바울은 헬라인인 디모데가 유대인의 공격을 받을까봐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유대주의자들을 공격했던 바울이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을 보십시오. 대단한 융통성이지 않습니까? 그 후 디모데는 바울을 떨어지지 않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에베소까지 모든 사역지를 함께 발로 뛰었습니다. 헌금 프로젝트 때도 혁혁한 공을 세웠고요. 바울이 시키는 대로 어떤 일이든지 가라면 가고 오며 충성스럽게 동역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차 선교여행 끝 무렵 바울이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도 함께 하였고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있다가 로마로 승선할 때도 있었던 걸 보면 누가와 함께 줄곧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바울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바울을 살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고는 로마 감옥까지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옥중 서신을 읽을 때도 디모데는 거기에 어김없이 있었으니까요. 정말 아들입니다. 그러고는 지금 바울이 1차 로마 감옥 수감 이후 석방된 이후에도 바울과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감옥에서 옥중 서신을 쓰고 자유의 몸이 되어 마케도냐로 갈 때
까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하고 보니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교회 생각나시죠? 3차 때 세운 교회, 또 얼마 전 옥중서신 에베소서 우리가 읽었었고요. 에베소서 읽을 때만 해도 아직은 별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그러나 개들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경계했던 그 교회에 조용한가 싶었는데 결국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같이 여행하다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습니다. 디모데야, 이 문제 좀 네가 손봐야겠다. 에베소 교회에도 아니나 다를까 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니 말이다. 또 신화 끝없는 족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니 이래서 되겠냐. 네가 좀 해결해 보렴.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구나 해서 남겨졌던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서 디모데전서를 읽어야 할지 감이 잡히시지요? 성경은 계속 이렇게 흘러갑니다. 힘들어도 하자. 내비게이션 디모데전서 1장 바울 1차 수감 이후 신화 즉 끝없는 족보 문제가 발생한 에베소 교회. 무조건 디모데전서를 읽지 말고 흘러온 스토리에 초점을 맞추고 읽어봅시다. 1, 2, 3차 선교 여행을 지나왔지만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날 때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머물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1차, 2차 때는 에베소에 가지도 않았고 3차 때 개척을 했으니 말입니다. 3차 때 에베소를 떠날 때도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 문제로 이미 에베소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로마 1차 수감에서 풀려난 이유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본문은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 행적을 알려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현재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 얼굴도 보이고 또 바울이 에베소에 나타나 그 장로들과도 다시 만났겠구나 하고 상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편지 속에서도 바울이 우려했던 듯이 아니나 다를까 돌아와 보니 이 교회도 거짓 교사가 침입해 있습니다. 와보니 신화 즉 끝없는 족보 이야기가 유행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놓고 가르치고 있는 유대 율법 교사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410쪽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신화 즉 끝없는 족보에 대하여. 신화 따로 족보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의 표현이므로 나누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사안입니다. 결국 이것도 당시 헬라 철학이었던 영지주의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유대교 선생들이 당시 유행하던 이 영지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변종신학을 만들어낸 것이 신화, 즉 족보입니다. 이들은 가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유대 문화권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계속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족보였습니다. 구약 인물들에 대한 가상적인 족보입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모세,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족보와 전기를 만들어서 자기들을 그들의 후예로 연결시켰습니다. 사실 이런 사실은 당시 유대교의 묵시 문학에서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화, 즉 족보는 무엇보다도 끝없는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지주의적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이 그 영적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특권의식을 갖고 교회 안에서 행세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일반 성도들은 자동적으로 무식한 계급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논리를 펴서 율법 선생이 되려고 했습니다. 즉, 이 신화 끝없는 족보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성장하던 교회들에 퍼져 있던 초대교회의 독초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허탄한 족보 이야기는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유다서에서 유다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 정도이니 디모데 여기서 에베소 교회를 수습하기란 쉽지 않았겠지요. 바울이 한 수 가르쳐주고 도와줘야 하겠지요. 신화, 즉 족보 논쟁은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고 변론만 일어나게 하는 악습이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것이 복음과는 관계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인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 외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며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양심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비게이션 410쪽 디모데전서 2장. 목회 기도로 해라. 기도를 가르쳐라.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올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기도로만 목회할 수 있다는 베이직 원리입니다. 당시 에베소 남자들이 화를 잘 내고 말다툼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거룩한 손을 올려 기도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여자들에 대한 당부는 비교적 옛 한국 스타일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요즘 관점으로는 잘 소화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린도 전서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다뤘었습니다. 아무래도 여자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본문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5절. 성경은 글자로 읽는 것이 아니고 의미를 읽는 것입니다. 이해하며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니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은 본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자들은 정숙해라. 너무 많이 사치하지 마라. 조용히 언제나 남편에게 배워라. 남편의 대표성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4절에서 15절은 무슨 말인지 마음이 힘듭니다. 저도 여자라서 그런지. 사실은 그래서 11, 12절 같은 본문은 2000년 기독교 회사 속에서 끊임없이 쟁론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여자는 모든 남자를 가르치거나 주관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부부관계 원리로 아내는 남편을 가르치거나 주관할 수 없다는 뜻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보다 여인, 여자라는 단어를 일반적인 여자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에 대한 아내를 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보아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느냐 정도가 아닌 듯합니다. 15절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말은 틀림없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16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뭔가 여자 문제는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16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면서 나오는 이 본문은 소위 원시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명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구원의 역사가 여인과 얽혀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을 외쳤던 바울이 갑자기 아이를 낳음을 통해 구원을 받음을 말한다는 것이 조금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출산으로 구원을 얻는다? 창세기 스토리를 뒤돌아 보십시오. 사실 애 낳는 이야기, 족보, 제네시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닮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아담을 닮은 아들을 낳고 죽고 또 낳고 죽고 또 낳고 죽고 그러다가 아브라함 집안에 아이 못 낳기로 유명한 여인들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사라, 리브가, 라헬. 사실 하나님을 닮은 아담은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형상이니까요. 아담 닮은 아들도 사실은 계속해서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의 부활의 날 같은 완성된 곳 생명나무 같은 경지로 나아가야 각본상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그렇게 죽고 죽는 족보를 쭉 타고 내려오다가 결국은 아이를 못 낳는 여자 주인공들을 등장시키는 기가 막힌 스토리입니다. 아브라함 집안의 여인들은 계속 아이 못 낳는 문제로 애를 태우다가 결국 끝에는 하나같이 태를 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러더니 출애굽기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으로 열립니다. 도대체 무슨 스토리입니까? 아이 못 낳는 여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으면 생명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이 닿지 않으면 생명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창세기 3장 15절 16절은 처음으로 아이를 낳을 하와와 같은 여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 인류 전체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 없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이 스토리의 클라이막스는 나중에 나오는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출산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창조 이후 죽음으로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창조자 하나님은 생명을 이루십니다. 아이를 못 낳는 아브라함 집안 여인들과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상한 여인들을 보십시오. 2번이나 과부가 되었다가 결국은 창녀가 되어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 모압 지방의 이방 여인인 룻, 그리고 불륜녀 밧세바, 그리고 마지막 미혼맘 마리아까지. 사실 아담의 후손, 여인의 후손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집착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더럽고 아슬아슬한 역사입니까? 그래도 계속해 오시는 하나님의 생명열전, 그것도 애 못 낳는 여인들, 행실이 더러운 여인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구원의 스토리는 정숙한 아내가 쉽게 출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편을 떠난 아내가 남편 없이 고통과 고뇌 속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집 떠난 아내 같은 아담 인류,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손을 잡고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의 손을 잡고 예수의 날을 향해 내려오셨다는 놀랍고도 무서운 러브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은 여성에 관한 사회적 법칙이라기보다는 더 깊고 원색적인 구원 스토리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부터 계속 흘러온
그 애 못 낳는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고 거룩하신 사랑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어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내비게이션 디모데전서 3장. 감독, 집사를 세우고 행정적으로 잘 관리해라. 교회는 복음 본질을 전하되 행정 없이는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디모데에게 일일이 감독의 자격과 직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조직교회들을 세워나갈 때 그동안 어떻게 했을지 예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등을 지나오며 직분자들을 어떤 기준으로 세웠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3장.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내비게이션 디모데전서 4장.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바로잡아라. 하여튼 초대교회 때는 순수 복음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이슈였습니다. 예수 사건 이후에 끊임없이 대두되는 복음 해석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정도로 정리된 복음을 손에 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정경화 과정, 그 많은 예수 기록 중 어느 것이 진짜 정경이냐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그래서 외경, 위경 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교회사, 교리사를 통해 피나는 정제 작업이 있었고 성령의 간섭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디모데도 그 당시 이 문제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욕주의, 영지주의파들의 영향으로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고 채식만 하라고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교사들이 들어와 있어서 문제였던 것입니다. 가이드, 팔로업. 어떤 지역의 선교사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줘도 그 이후 계속해서 어떻게 팔로업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한번 가서 전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자료도 많지 않고 또 선교사의 수준이 짧으면 영적인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지요. 이단이 들어와도 대적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듯한 선교사가 처음에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현지 지도자들 중 똑똑한 후계자를 발탁해서 원류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파푸아 뉴기니의 현지 청년을 미국으로 유학시켜서 다시 자기 부족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방법 말입니다. 정통 교육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한 복음이 무산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멀고도 먼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팔로업,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교회가 그 순수성을 유지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네요. 자꾸만 새로운 선생들이 나타나서 이것이 옳다, 이래야 한다, 그건 틀렸어,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니 분별력 없는 교회는 휘청거리기 십상입니다. 정말 관건은 선생입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비게이션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6장 2절. 성도들은 여러 스타일이다.
각각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한다. 디모데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노하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 바울의 어떤 서신서보다 바울 사도가 바짝 옆에 계신 듯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목회를 하셨다니 그동안의 그분의 과거가 필름처럼 돌아가면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을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다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과부들을 얼마나 많이 상대했겠습니까? 요즘처럼 그 당시에도 교회에 여인들이 많았나 봅니다. 당시에도 약자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많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참 과부, 가짜 과부, 늙은 과부, 젊은 과부 각각 다르게 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존경받는 장로, 문제아 장로, 노예 성도, 노예 성도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주인 성도. 현대식으로 해석하자면 노사관계인데 한 교회에서 생활하는 그들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마등처럼 스치는 이런 실제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 전서 5장 1절에서 6장 2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내비게이션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끝까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당부하다. 교회 생활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들, 또 돈 문제 때문에 디모데가 올무에 걸릴까봐 걱정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마치 엄마가 잔소리를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여러 가지 당부를 하는 노종은 정말 아비인 것 같습니다. 노심초사. 성경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